그래도 집중하시고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을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우리나라는 코로나19 환자가 직전에 뉴스를 보니까 8명으로 이제 새로 추가되었다. 이제 한 자릿수가 된 겁니다. 그래서 되게 감사하고 우리가 이 상태를 잘 유지하면 좋겠다. 근데 또 어떤 뉴스를 봤냐면 부산인가 어느 교회 부활절 집회, 부활절 예배 드렸다가 한 명이 예배 드린 사람 중에 한 명이 확진을 받아가지고 그 교회 예배 참석한 사람이 지금 다 전수조사 들어갔다고 그래서 또 긴장 상황이 또 오지 않나 이런 또 염려가 됩니다. 아무 일 없고 더 이상 확진자 생기지 않기를 바라고요. 어쨌든 우리나라가 이제 좋은 상황으로 가고 있는 건 사실인데 그러나 세계적 상황은 안 그렇잖아요. 아까 우리 장로님 기도할 때 나왔지만 16만 명 사망자 거의 그 정도 된다. 우리나라가 한 200여 명 좀 넘었으니까 얼마나 많은 숫자인지 알겠죠. 미국 같은 경우도 3만 명의 이제 사망자가 이루고 있다. 참 충격적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일본은 우리가 뉴스 들어서 알겠지만 지금 계속 확진자가 400~500명씩 지금 매일 나오고 있어요. 우리는 뭐 한 자릿수로 떨어진 상황인데 또 세계가 지금 다 연동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만 잘한다고 사실 안전한 게 아니고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치료제가 속히 나오고 또 백신이 속히 개발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거 누가 하겠습니까? 기독교인만 할 수 있어요. 이건 우리의 사명이에요. 열심히 기도하셔서 속히 치료제와 백신이 개발되고 온 인류가 구원받을 수 있도록 우리 힘써서 앞장서서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코로나19로 말미암아서 세계적 어떤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전문가는 세계 1차, 2차 세계대전을 언급하면서 그 정도로 충격이다. 여러분 세계 1, 2차 대전 이후와 이전은 완전히 다른 세계거든요. 사상과 신학과 문학과 이 모든 것이 바뀌었어요. 그런 거 생각해보면 코로나19는 그냥 전염병이 아니고요. 이 지구촌 세계를 완전히 이전으로 돌아가게 할 수 없는 세계적 변화를 일으키는 정말 미증유의 큰 사건이다. 인류사에서 이제 우리가 반드시 언급해야만 되는 사건이다. 우리가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럼 우리 개인으로나 우리 사회로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전과 이후가 굉장히 달라질 텐데 우리는 그저 죽은 물고기처럼 세계가 변화되는 대로 나도 따라간다. No. 기독교인은 살아있는 연어와 같은 존재잖아요. 우리는 이 썩어가고 이 심판받을 세상의 흐름을 거슬러 올라가는 살아있는 연어 같은 기독교인, 살아계신 하나님 믿는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선제적으로, 예언적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나가고 또 교회가 그러한 도전적 자세를 취하는 게 맞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코로나19로 말미암아서 여러 가지 변화들이 일단 우리가 눈에 띄게 알게 되는 것들이 있죠. 긍정적인 것과 부정적인 것이 있습니다. 긍정적인 걸 먼저 얘기하면 아프리카 시인으로 알려진 어떤 시인이 코로나19로 말미암아서 시를 하나 썼는데 그것이 굉장히 전 세계적으로 또 많은 사람들에게 공감을 얻고 있어요. 이런 겁니다. 작은 미생물이 지구를 뒤집고 있다. 그것은 모든 것이 의문을 던지고
모든 것에 의문을 던지고 기존의 규칙들을 바꾼다. 다르게, 새롭게. 서방 강국들이 하지 못한 것을 이 조그만 미생물이 해냈다. 이 시인의 말에 지구촌의 많은 사람들이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경제신문에 나온 것에 따르면 이 코로나19로 말미암아 어떤 변화가 있냐면, 첫 번째로는 평화, 세상에 평화가 오고 있어요. 두 번째로는 범죄율이 급감하고 있고요. 끝으로 환경이 회복되고 있다는 거죠. 9년간 내전에 휘말렸던 시리아와 리비아가 휴전을 했어요. 더 이상 싸울 수 없는 상황이 된 거죠. 5년간 10만 명 이상 사망했던 예멘에 또 휴전이 찾아왔어요. 평화가 왔어요. 인간이 안 돌아다니니까 이 평화가 옵니다. 범죄율, 엘살바도르의 살인율이 절반 이하로 떨어졌다는 보고가 있고요. 아르헨티나의 강도건 수가 90%가 급감했다고요. 사실 우리나라도 통계를 안 내봐서 그렇지만 나중에 나오겠죠. 일단 사람들이 안 돌아다니니까 당연히 범죄, 누가 일으킵니까? 범죄를. 길냥이가 일으킵니까? 범죄는 인간이 일으켜요. 근데 인간이 안 돌아다니니까 우리나라도 굉장히 평소보다 나아졌을 겁니다. 환경에 좋은 변화입니다. 중국에서 코로나19 사망자가 3,300명일 당시 대기 오염 사망자가 12,000명이 감소했다고 그래요. 코로나19가 아니었으면 12,000명 죽어야 되는데 훨씬 많은 수가 생명을 얻었다. 석탄 소비가 또 감소하면서 대기 오염이 현저히 나아졌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죠. 우리나라 미세먼지도 평소에 비해서 43%, 초미세먼지가 43%가 개선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정도로 코로나19는 우리에게 어떤 역설을 하고 있죠. 최근에 제가 본 뉴스로 기억에 남는 것은 인도에서 160km 떨어져 있는 산이 있는데, 무슨 산이에요? 히말라야 산이죠. 히말라야 산이 너무 환하게 잘 보인다는 겁니다. 지난 수십 년 동안 히말라야를 구경할 수가 없었는데 공장이 안 돌아가니까 인간이 어쩔 수 없이 일을 안 하니까 자연이 회복되더라. 누구는 뭐 그런 얘기 하잖아요. 인간이 자연의 바이러스고 코로나가 항체다. 인간을 죽임으로써 자연을 회복하고 있다. 섬찟하지만 그런 얘기도 있어요. 그러나 부정적인 그런 것도 많죠. 이제 인간과 관련 너무 안타까웠고 또 슬프지만 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당하고 있죠. 그와 동시에 또 지금 경제적인 대환란이 전 세계를 휩쓸고 있고, 현 대통령도 이야기했지만 이제 시작이다. 지금 엄청난 실업이 발생하고 있고 또 실업자가 생기고 있고 어려움 가운데 있는 걸 우리가 잘 알고 있죠. 특별히 우리나라에서 가장 어려운 분들 중에 한 부류가 자영업자들. 우리나라 자영업 비율이 굉장히 높고요. OECD 국가 중에 1위거든. 아마도. 미국은 자영업자 비율이 6.3밖에 안 돼요. 6.3%. 일본은 자영업자 비율이 10.3%. 이것이 많은지 적은지 모르겠죠. 근데 우리나라 걸 보면 되게 적네. 우리나라 자영업자 비율은 25.1%니까. 비즈니스 하는 사람 중에 4명 중에 한 사람이 자영업자라고 할 수 있겠죠. 그만큼 자영업자가 많다 보니까 우리나라 경제 또 자영업에 종사한 이 사람들이 너무 힘겨워 하게 됐다는 거죠. 일단은 관광하러 사람이 오지 않잖아요.
다 나라들을 봉쇄해가지고. 관광 때문에 삶을 유지하는 이런 가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중국이라든지 일본이라든지 또 동남아시아를 찾아오는 사람들이 하나도 안 찾아오니까 장사를 할 수가 없죠. 또 우리 2달여 지나면서 사회적 거리 강조하는 가운데서 결국 집에 많이 안 나오고 밖으로 안 나오고 집에 많이 있게 되죠. 2달, 3달 지나면서 임대료는 또 엄청나게 비싸고 많이 힘들어요. 그런 가운데 또 힘들어하는 사람들 우리 청년들이잖아요. 뉴스에도 여러 번 나왔지만 정말 안타깝고 참 어떻게 응원을 해줘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렇지 않아도 취업이 안 돼가지고 너무 힘겹고 그런 그 삶이 보장이 안 되기 때문에 연애도 안 하고 결혼도 포기하고 애 낳는 것도 포기하는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는 마당에 코로나19까지 덮치는 바람에 지금 청년들의 사기가 완전 땅에 떨어지고 있지 않나 그런 느낌을 갖습니다. 그래서 전반기에 기업들도 채용하려고 했던 것들 다 뒤로 미루거나 하지 않거나 그런 상황이고 또 취업 박람회 같은 것도 많이 연기되고 또 취소되고 그래서 지금 이 전반기 목표로 했던 수많은 청년들이 있는데 너무 허탈하고 또 어떻게 될지 알 수 없고 계속 경제가 더 어려워지니까 취업문은 당연히 더 좁아지겠죠. 그래서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 우리 교회도 많은데 또 취준생들도 많이 계시는데 여러분 힘내시길 바랍니다. 우리 한번 해봅시다. 힘냅시다. 네, 힘내시고 이 어려운 때지만 믿음 우리는 믿음 있잖아요. 이것을 잘 이겨나가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 믿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어떻게 믿습니까? 진짜로 믿습니까? 우리 서로 한번 얘기해보고 자기 자신에게 질문해보세요. 하나님 믿는다면 어떤 하나님 믿어야 될까요? 여러분 신약성경에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에 대해 말씀하실 때 뭐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아버지라고 하셨어요. 아버지.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는 걸 믿냐 이거예요. 이것이 신앙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는 하늘 아버지가 있기 때문에 염려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아라. 하늘 아버지께서 공중에 나는 새들 돌보시고 들에 핀 꽃도 돌보십니다. 하물며 사랑하는 너희들일까 보냐? 그러면서 한마디 더 붙였죠. 믿음이 적은 자들아. 걱정하는 것은 누가 한다고요? 고아들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 없는, 아버지가 없는 고아들. 그잖아요. 부모님이 건강하시고 온전한 부모님이 집안에 딱 계시고 부모님이 열심히 사회 경제활동 하시는데 그 자식이 뭐 걱정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미성년자일 경우에 걱정하는 게 문제인 거예요. 너는 왜 부모님 없는 아이처럼 이렇게 걱정하느냐? 그런 소리 듣지 않겠어요? 엄마 아빠가 다 알아서 해주는데 초등, 중등, 고등 이런 아이들이 뭐 먹지? 왜 이런 걱정한다는 건 말이 안 되죠.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 하나님 아버지가 계십니다.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돌보신다. 좀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염려를 좀 다 버리면 좋겠어요. 저는 정말 간증할 수 있어요, 여러분. 지금 삶이 힘겨운 여러분들. 제가 이제 50대 중반이거든요. 50대 중반인데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수많은 인생의 우여곡절을 많이 겪었어요. 저희 아버님이 원래 잘 나가던 분이셨거든요. 근데 갑자기 교통사고로 돌아가셨어요. 그 뒤로 은행에 융자 받아가지고 사업을 하고 계셨는데 결국은 집까지 다 날리고요.
우리는 어머님과 함께 7 식구가 새빵살이를 전전했어요. 새빵살이 뭔지 아세요? 항상 자주 먹었던 음식이 뭐가 있냐면 물국수예요. 물국수. 방앗간에 가서 물국수 받아서 그거 막 끓여가지고 같이 나눠 먹고. 제가 초중고 거의 그렇게 살았어요. 그리고 제가 정말 우리 집에서는 처음으로 대학을 다니고 기대가 컸겠죠. 대학에 들어갔다. 돈 잘 벌겠다. 근데 저는 졸업하고 뭐 했어요? 아시는 것처럼 간사를 했어요. 간사하는데 그 당시 월급 얼마였습니까? 당시 대학 졸업하고 받는 친구들의 월급의 2분의 1. 좀 못 받는, 좀 많이 받는 친구들에 비하면 3분의 1, 4분의 1이었어요. 요즘 뭐 한 200만 원 받는다 그러면 저는 100만 원 받고 또는 70만 원 받고. 그 상태에서 사역하면서 결혼했어요. 그리고 신촌으로 올라와서 계속 캠퍼스 선교를 하고 오늘 이러지. 여러분 제가 좀 불쌍하지 않습니까? 근데 저를 보고 불쌍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하나도 없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다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이걸 모두가 알고 저도 알고 무난하게 살아왔고 지금도 살아가고 있는 거 우리 다 알잖아. 이런 상황에서도 두 아들이 대학을 하나는 졸업했고 하나는 이제 졸업할 직전에 와 있고 문제없이 왔어요. 정말 말씀드릴 수 있어요. 내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한 적 없어요. 뭐 물질의 부족으로 고난당한 적은 있지만은 그걸 가지고 염려해가지고 내가 이 간사를 그만둬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 한 번도 이제 없다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죠.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제 삶을 두고 지금 고난 가운데 있고 경제적인 어려운 가운데 있고 미래의 전망이 보이지 않는 가운데 있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아버지를 참되게 믿었으면 좋겠다는 거. 주님이 말씀하신 거잖아요. 제 말이 아니라 내가 너희들 책임지겠다는 거야. 먹고 마시고 입는 거. 어디서 잘까? 이런 것들. 의식주 문제. 성경을 보면요. 예수님 따르다가 의식주 문제로 죽은 사람 없어요. 그죠? 순교한 사람은 있어요. 순교한 주님의 자녀들은 많이 있어요. 역사 속에서도. 그런데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고 믿음의 이 성도로서 형제자매들과 함께 하나님을 섬기던 사람 중에는 누구도 의식주 문제로 죽은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주님 뭐라고 말씀하셨죠? 그러므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너희의 진짜 마음을 어디다 쏟아야 되는가? 하나님의 나라에 쏟아라. 아무리 삶이 어렵고 아무리 코로나19 코로나 할아버지가 와도 염려하지 마. 너희들은 내가 돌본다. 여러분 이게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향한 신실하신 약속이에요. 믿는 자가 응답받아요. 근데 그걸 안 믿고 내가 안전하게 살아야 할 텐데 내가 노후가 문제가 없어야 될 텐데 내가 이러면서 그쪽으로 우리 마음이 자꾸 쏠리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너무 힘드니까. 그리고 이게 해결이 안 되는 문제잖아요. 그게 항상 우리 마음엔 탐욕이 있어요. 자족하지 못해. 해결이 안 되니까 결국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할 수가 없어요. 아예 우리는 그냥 깨끗하게 먹고 살고 입고 이 세상에 풍족하게 좀 살아보고 싶다 하는 생각들을 좀 내려놓고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부족함 없이 우리를 인도하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코로나19로 말미암아서 이런 어려운 상황들이 오지만 우리는 한 가지를 생각해야 되는데 뭐냐면
이런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어떤 뜻을 두고 계시는가? 나와, 내 인생과, 교회와, 하나님의 그 특별하신 섭리는 무엇일까? 그래서 내가 추구해야 될 그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일까? 이걸 깊이 생각해 보는 거죠.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거든요. 코로나19에. 상식적으로 일반적으로 우리가 많은 교훈을 얻고 뭐 이런 걸 넘어서서 하나님 나라의 그 숨겨진 뜻,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될 하나님 나라의 진리, 이게 있다는 겁니다. 그것에 우리의 눈이 열리고 깨달음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야 코로나19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것을 우리가 제대로 알고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삶이 하나님 나라에 훨씬 더 가깝게 가고 예수님의 재림을 더 효과적으로 우리가 준비하는 복된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마태복음 16장에서 보면은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신다면 바리새인과 논쟁을 했어요. 논쟁하면서 너희들이 천기는 분별할 줄 알면서 어떻게 시대의 표적은 분별하지 못하느냐. 무슨 말입니까? 천기는 뭐냐면 원문으로 보면 하나님의 하늘의 얼굴이에요. 하늘의 얼굴. 그러니까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 유대인들은 하늘을 보고 다음 날씨를 예측을 했는데 그게 다 맞았거든요. 예수님 하신 말씀은 그거예요. 저녁에 하늘을 보고 붓다. 너희들이 그렇게 보면 너희들은 내일 날씨 맞겠네. 또 아침에 일어나는데 해가 하늘이 붉을뿐만 아니라 흐리다. 그러면 너희들은 오늘 날씨 굽겠네. 너희들은 그렇게 이 날씨를 예측할 수 있는 분별력, 하늘을 읽을 줄 아는 그 예리한 통찰력이 너희들이 있는데, 그런데 왜 너희들은 하나님의 그 시대적 표적은 왜 분별하지 못하고 그렇게 미련할 수 있느냐,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시대의 표적을 왜 분별하지 못하느냐. 여러분, 일반적인 이 세계의 흐름의 역사 속에서 항상 하나님의 특별하신 섭리가 같이 움직이고, 하나님은 그 모든 일반 역사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특별한 역사를, 구원의 역사를 땅끝까지 확장시켜 나가시거든요. 쉽게 얘기하면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로마 시대 때 얼마나 도로가 발달됐어요? 로마인들이 나라 정복하고 군대 이동하기 위해서. 그런데 사도 바울과 그 초대교회 전도단들이 그 도로를 다니면서 다 복음을 전했잖아요. 오늘날 인터넷 도로와 비교되지만. 그러니까 그런 일반적인 세속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이 놀라운 섭리가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러 오셨어요. 모세와 선지자와 시편에서 예언한 대로 이제 고난받고 부활할 것에 대한 이 사인을 예수님께서 공생의 3년 동안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 앞에서 쫙 보여주시잖아요. 죽은 자도 살리시고 병든 자 고쳐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그 정말 속 시원한 말씀을 비유로 가르쳐 주시고, 이것이 하나님 나라가 새로 왔다는 표징인데, 이 바리새인들은 그걸 전혀 알려고도 하지 않고 또 이해하려고 하지도 않고 깨달을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이 그 부분을 지적하신 거예요. 너희는 일반 역사는 그렇게 잘하면서 일반 그런 세상의 이치는 그렇게 잘 알면서 어찌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어디쯤 왔고 지금 어떤 상태며 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로 가는지 왜 너희들은 분별력이 없느냐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나라 시민들이잖아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 시민들로서 예수님의 재림을 우리는 기다리고 있고, 이제 새 하늘과 새 땅이 펼쳐지고 우리가 그 땅에서 문화명령을 실천할 그날을 우리는 설레는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그 나라가 지금 코로나19와 관련해서 어떤 식으로 지금 움직이고 있고 역사하고 있는지 이런 데 관심을 갖고 하나님께 물어보고 또 내가 기도하고 하면서 찾아 나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아, 코로나19로 정말 인생이 힘들어졌다. 이걸 넘어서야 된다. 그에 대한 좋은 예가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에요. 사도행전 8장 1절에서 4절. 유명한 말씀이고요. 사울이 이제 기독교 핍박자로 아주 대활약하는 그런 말씀이잖아요. 사울이 언제부터 등장하냐면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일 때부터 등장하고요. 그때만 해도 스데반은 한쪽에서 이제 옷을 지키는 자고 어떻게 보면 구경꾼이긴 하지만 적극적인 구경꾼이면서 또 참여자이기도 하겠죠. 하여튼 스데반 죽이는데 합심해서 함께한 많은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고, 그런데 그 사건 이후에 이제 우리나라 국회와 같은 예루살렘 그 사내들 공무회에 있는데 그 중에 아주 젊은 전도 유망한 이러한 그 차세대 리더로서 이 사울이 큰 이 영감을 받아서 내가 이 일에 이 청년의 삶을 바쳐야겠다. 사울이 갑자기 인생의 목표가 뚜렷이 생긴 거예요. 이 기독교인들을 내가 다 잡아야 되겠다. 교회를 잔멸한다고 그러죠. 3절에. 잔인하게 멸망시키는데 사울이 대장이 된 거예요. 캡틴. 그냥 적극적인 참여자가 아니에요. 이제는. 어떻게 했어요? 각 집에 들어갔어요.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고.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교회에 큰 박해가 있었다. 네로 황제가 등장하면서 기독교인들을 핍박하기 전까지는 기독교인들을 핍박한 사람이 누구냐면 유대인들이, 유대교, 아주 그 바리새파, 철저한 율법주의자들이 기독교인들을 다 죽이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사도행전 쭉 보면 사울이 이제 소아시아 여기저기 여행 다닐 때 보면은 유대인들이 막 돌로 치고 쫓아가면서까지도 막 핍박하고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 장면들이. 왜 그랬을까요? 유대교 입장에서 보면은 예수를 믿고 예수를 따르는 것은 완전한 이단이에요. 거짓 선생이고요. 그래서 모세 율법에 의하면 이런 거짓 선생 이단들은 다 죽이게 돼 있어요. 신명기 13장에 그게 잘 나와요. 제가 관련 성경 잠깐 읽어드리면, 너희 중에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내게 보이고 다른 신들을 우리가 따라 섬기자고 말할지라도 너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종하지 말라. 그런 선지자나 꿈꾸는 자는 죽여라. 지금 예수께서 나를 따르라고 하고 있거든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누구든지 내 제자가 되기를 원하거든. 그러면서 예수님은 자기를 따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유대교 입장에 보면 이건 완전 거짓 선지자고, 율법에 의해서 반드시 죽여야 돼. 하나님의 심판을 이행해야 돼. 사형의 대상인 거죠. 그래서 사울은 너무나 유대교에 충성스러운 청년 사울이었기 때문에 이 예수를 따르는 예수파들을 이 앞장서서 잔멸하는 것에 굉장한 사명감을 가지게 됩니다. 이건 정말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할 수 있었던, 자기 일생, 지금 청년의 일생을 여기다 바치겠다 결단하고. 그러니까 얼마나 무서운 핍박이 예루살렘에 있게 됐냐. 그래서 성경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큰 박해, 그냥 박해도 아니에요. 큰 박해. 그래서 사도 12명 외에는 이 사람들은 어쨌든 예루살렘 지켜야 한다는 사명감이 있었던 것 같고요. 죽음의 위협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대부분의 성들은 유대와 사마리아와 소아시아와 아프리카와 유럽과 이 땅으로 다 흩어지게 돼버린 거예요. 무서운 일이 일어난 거잖아요. 이건 뭡니까? 일반 역사예요.
1세기 때 유대 땅에서 일어났던 유대교인들이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자칭하는 예수를 죽이고 또 그 예수가 부활했다고 해서 따르는 이들을 핍박하는, 이것은 역사 속에서 일어난 일이죠. 거기에서 흩어지는 초대교회 성도들이 뭘 했을까요? 흩어져가지고 유대 예루살렘부터 유대에도 뭐 여러 지역이 있으니까 유대 땅으로도 여러 군데 흩어졌고, 심지어는 그들이 전혀 가지 않고 소외시켰던 사마리아 땅까지 들어가고, 더 이제 힘들고 더 적극적인 사람들이 이제 막 소아시아로 흩어지고, 또는 막 이집트, 애굽 이쪽으로 막 가고, 또 아프리카까지 흘러가고, 이런 일들이 그들에게 여러분 가장 큰 문제가 뭐겠어요? 제가 볼 때는 먹고 사는 문제예요. 그러잖아요. 우리가 난민이 돼가지고 다른 나라에 들어갔다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먹고 사는 거잖아요. 직업을 어떻게 얻을 수 있을까? 어떻게 일할 수 있을까? 이게 눈앞에 닥친 가장 큰 일이잖아요. 아마 많은 초대교인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피할 수가 없었고, 또 하나님 나라와 상관없이 먹고 사는 일에 매이고 몰두하고, 어떤 사람도 그거 하다가 또 돈 맛을 알아서 또 막 비즈니스 세계에 깊이 이렇게 뛰어들기도 하고, 뭐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주님의 뜻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이 왜 흩으신 게 누구예요? 일반의 어떤 역사로 볼 수 있지만 여기는 하나님의 또 보이지 않는 섭리가 있는데, 사도행전 1장 8절을 성취시키기 위해서 흩으신 거예요. 이 핍박과 박해를 하나님이 허용을 하신 거예요. 당신의 백성들에게 임하도록. 왜냐하면 그 당시 사도행전 2장 8절을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그러면서 오순절날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었잖아요. 불 같은 성령, 바람 같은 성령이 임해서 확 변화가 됐는데 안 나가. 주님의 뜻은 뭐예요? 나가라는 거예요.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흩어져라, 이게 주님의 뜻인데, 성경 보면은 이 박해 일어나기 전까지 보면 12사도와 초대교회 성도들이 안 나가, 안 흩어져. 다 거기에서 그냥 서로 사랑하면서 칭찬받고 좋은 교회는 됐지만은 이 선교 사명을 수행을 못하는 거죠. 결국은 하나님께서 박해가 일어나고 있는데 이것을 그냥 허용하신 것이고, 이름으로써 어쩔 수 없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다 흩어지게 돼요. 여기에서 힘들다, 어렵다, 이게 무슨 일이냐, 이제 나 소아시아에 가서 어떻게 사냐, 나 이집트로 가게 됐는데 거기서 내가 어떻게 먹고 사냐, 자녀들을 어떻게 교육하냐, 미치겠다, 정말 힘들다, 이런 사람들이 있을 것이고, 또 다른 사람들도 있겠죠. 아마 이건 하나님의 이 놀라운 계획인 것 같아. 지금 우리가 먹고 사는 이 문제가 아니라 지금 하나님 나라의 이 복음,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저 모세와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온 인류를 위한 참된 메시아라는 이 사실을 땅끝까지 전하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축복이야. 그렇게 깨닫고 그 일에 헌신한 또 초대교회 성도들도 많이 있을 거라는 거죠. 대표적인 교훈을 보면 빌립입니다. 4절에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새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했다. 평생 소외된 사마리아인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8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흩어진 성도가 하나님 나라를 전하니까 이렇게 소외되고 열등감에 정말 눌려있던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너무나 큰 위로를 받았어요. 큰 기쁨이 임했어요. 그러니까 빌립은 사마리아로 갔을 때 여기서 어떻게 정착할까? 그런 생각이 아니고요. 하나님 나라의 말씀이죠. 그럼 어떤 사람들, 빌립은 그 독신이니까 그렇게 할 수 있지 않았을까? 아니잖아요. 빌립은 결혼한
사람이고요. 집사님, 7집사 중에 스데반, 빌립, 빌립이죠. 결혼했고요. 딸들도 성경 보면 4명이나 있다고 나와요. 먹여 살려야 할 가솔들이 있는 거예요. 아내와 자녀들이. 집도 있어요. 나중에 보면 바울이 그 집에 가거든요. 이제 사마리아에 흩어졌을 때 그는 다른 것보다도 주님 말씀 기억한 것 같아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입을 거 염려하지 말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하라. 이걸 너무나 확실히 깨닫고 성경에 나오는 7집사 중에 대활약을 펼친 사람은 스데반과 빌립이거든요. 근데 빌립이 그렇게 이제 흩어져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순종을 한 거예요. 그럼 먹고 사는 거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이거 상상이 됩니다. 여러분, 그 집도절도 없이 어떻게 보면 대책 없이 그냥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했는데 그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내버려 뒀겠어요? 빌립 집사님 오늘 밤 어디서 주무십니까? 빌립 집사님 내일 식사는 어떻게 하시나요? 공개를 했습니다. 섬겼어요. 그래 빌립 집사는 자기가 돈을 벌지 않았지만 성도들이 다 도와줘가지고 먹고 살고 잠잘 곳도 있었고 그 가족들도 그렇게 삶을 영위할 수 있었다는 거잖아요. 사도행전 21장 8절 9절 보면은 바울이 이제 예루살렘에 가기 전에 이제 빌립의 집에 잠깐 들려서 거기서 좀 지내거든요. 근데 이 빌립의 집에 가니까 딸이 4명이나 있어요. 그것도 처녀 4명이라고 강조하는데 결혼하지 않은 처녀 딸이 4 있는데 이 4사람의 그 소명이 뭐냐면 예언자예요. 그러니까 이 빌립 집사의 이 가정은 보통 가정이 아니에요. 완전히 성령이 충만한 가정이고 정말 전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녀들까지 예언자로 있었으니까. 그런 집안이기 때문에 이렇게 흩어진 가운데서도 다른 걱정하지 않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충성할 수 있었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흩어져서 복음 전한 그 예가 또 11장에 나오죠. 사도행전 11장 19절을 보면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나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의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고 그렇게 해서 그 유명한 선교적 교회인 안디옥 교회가 탄생을 하잖아요. 흩어진 사람들이 안디옥까지 가서 거기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고 어떤 사람들은 누구에게도 복음을 전하지 않았는데 헬라인들에게 그 지혜롭고 똑똑하고 철학적인 헬라인들에게 그 부유한 헬라인들에게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을 전했고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했더니 하나님이 그 너무 기뻐하셔가지고 엄청난 리바이벌이 이 안디옥 땅에서 일어나고 교회가 딱 세워지잖아요. 이런 것들이 뭡니까? 일반의 이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캐치하고 그 하나님의 그 시간을 이해하고 그것을 따라가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시민들이 할 일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의 시민들이 이 세상 사람들과 비슷하게 살면 안 되잖아요. 이거 뭐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에요, 그게? 말로만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아닙니까? 시대의 표적을 분별하길 주님은 원하시죠. 이 일반 역사 속에서. 여기서 시대는 뭐냐면요. 헬라어로 보면은 카이론이라는 거예요. 카이론. 다시 말해서 카이로스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시간의 개념은 여러분 크로노스와 카이로스가 있거든요. 헬라의 시간적 개념은 크로노스는 일반적인 시간이고요. 카이로스는 하나님의 섭리적 시간인데 하나님이 특별히 섭리하신 그 시간을 너희가 분별할 줄 알아야 된다. 그런 말이죠. 코로나19를 통해서 우리가 이전과는 다른 내 삶이 돼야 돼요. 우리 교회가 돼야 돼요. 이것이 그 시대의 표적을 제대로 분별한 사람의 모습이죠. 이렇게 세계 1, 2차 대전과 비교할 정도로 엄청난 충격이 지금 이 지구촌에 임했는데 우리의 삶이 그 한가운데 있는데 우리가 아무 변화 없이 이제 환자 줄었으니까 우리 다 같이 모이고 또 우리 예전처럼 이렇게 살고 제가 볼 때 그건 아니다. 이 시대의 표적을 분별하지 못하는 건
못하는 거 아닌가? 저는요, 확실히 깨닫는 게 있어요. 그 뭐냐면, 이 교회는 당연히 우리 성도들이 교회니까 반드시 코로나19로 말미암아서 변화돼야 되는데,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왜 교회가 흩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한국교회 130여 년 역사 속에서 교회가 문 닫은 적이 한두 번 있었어요. 대표적인 게 1938년에 대한예수장로회 총회에서, 그때는 통합합동 뭐 갈라지지 않았었죠. 그때 이제 신사참배를 가결하면서 이제 교회가 어떻게 예배를 드리냐, 일부 예배로 일본 신을 경배하는 예배를 드리고 2부 예배로 이제 예배를 드렸어요. 기독교 예배를 드리고. 그러니까 이거에 반대한 많은 교회들이 문을 닫아버렸어요. 왜냐면 이제 교회는 그렇게 예배를 드려야 되니까. 차라리 안 드리겠다. 그래서 교회가 그때 문 닫았거든요. 조금 있다가 또 일본이 막 마지막 2차 세계대전 발악하면서 교회를 군수공장으로 만드는 이런 일들이 많아가지고 또 교회가 문 닫았고, 이런 일들이 뭐 있었는데, 이번에 교회가 문 닫았잖아요. 코로나19로 말미암아서 어쩔 수 없이 닫았어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이 닫게 하신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흩어져서 하나님의 사명에 순종했던 것처럼 우리가 안 하니까 하나님께서 교회 문을 닫고 좀 흩어져라. 여러분, 교회에는 두 가지 교회가 있죠. 무슨 교회? 모이는 교회가 있고요, 흩어지는 교회가 있어요. 우리는 일주일에 한 번 모여요. 이게 모이는 교회예요. 주일 예배로 모이죠.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구심점이에요. 이 모이는 교회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우리가 영적인 도전을 받고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성도들이 서로 격려하고 서로의 삶을 알면서 또 중보하고, 이게 아름답고 삶을 나누고 또 생활을 나누고 마음을 나누고 코이노니아를 이루는 거예요. 이게 모이는 교회. 그러나 그게 끝이 아니잖아요. 교회는 반드시 흩어지는 교회가 되고요, 하루 모이고 6일 흩어져요. 그럼 교회 성도들의 사역지가 어디가 돼야 됩니까? 교회 성도들의 사역지가 주일입니까? 주일은 사실 기본적인 사역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조직이니까. 그러지만은 본질은, 주일은 하나님을 만나는 주일이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주일이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다시 우리가 깨어 일어나 각성하는 주일이고, 내가 이렇게 살아도 안 되지 깊이 회개하고, 또 내가 정말 이제 앞으로 6일 동안 내가 흩어졌을 때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고 주님 앞에서 결단하는 주일이고, 그리고 6일 동안에 이제 실제로 사역을 펼치는 6일. 이게 흩어진 선교교회, 선교적 교회의 모습이고 성도들의 모습. 여러분, 성도들은 움직이는 교회라고 그러잖아요. 교회가 뭡니까? 지금 이 건물이 교회가 아니잖아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가, 우리가 모였을 때 교회고 흩어졌을 때도 교회고, 주일날 이렇게 모이는 건 모이는 교회고 흩어지면 흩어진 교회가 되고,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제대로 해야 되는데 그동안 우리 한국교회는 어떻습니까? 모이는 교회에 완전히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그래서 그 유명한 주일 성수 얼마나 많이 외칩니까? 주일 봉사 얼마나 많이 외칩니까? 교회를 위한 제자훈련 프로그램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다 이게 주일날을 위한 거. 그리고 6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서 우리가 어떻게 세상에서 소금이 되고 빛이 되는가, 이것을 강조하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동기부여해주고 기도해주고 가르치고 이런 걸 해야 되는데, 그게 이제 너무 부족하다 보니까 직장 생활은 그냥 11조 하기 위해서 돈 버는, 어쩔 수 없이 자녀 먹여 살리기 위해서 돈 버는, 이런 것이 되는 거죠. 잘못됐잖아요. 그죠? 한국교회가 그동안 너무 세상을 소외시켰어요. 우리 교회, 우리 교회. 우리 교회, 우리 교회. 우리 목사님, 우리 목사님. 우리 교회 최고. 그러면서 세상을 소외시켰어요. 이건 완전히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거.
요한복음 3장 16절 그 유명한 말씀 뭡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어디를 사랑했어요? 월드. 이 세상, 타락한 이 세상을 하나님은 너무나 사랑하셔서 예수님 보내주신 거예요. 이거 뭐 어느 유의가 혹시 될지도 모르겠지만 교회를 사랑한다고 말씀 안 하셨어요? 하나님이 이 교회를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주신 게 아니잖아요. 너무 명확하죠. 이 세상은 지금 다 지옥으로 달려가는 이 타락한 세상인데 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셨대요. 하나님, 우리 예수님은 세상을 포기한 적이 한 번도 없고 세상에 대해 등진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오히려 세상을 위하여서 두 팔 벌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죠. 우리 침묵 기도에서 읽었던 것처럼 산상수훈에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빛이다. 너희들의 선한 행실을 보고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그랬죠. 교회의 빛이다. 교회의 소금이다. 어디 그런 말씀이 있습니까? 세상의 소금이고 세상의 빛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흩어지는 교회가 모이는 교회보다 최소한 6배는 더 강조돼야 되는 거죠. 7일이니까. 굳이 산술적으로 따지자면. 근데 오늘날 그렇습니까? 교회가? 흩어져서 선교사로 살라는 이 비전과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이 삶의 정체성을 이 교회 와서 열심히 해라, 주일 성서하라, 이거보다 6배나 더 강조하는 교회가 얼마나 있을까? 우리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라고요. 지난 5년 동안 우리가 어떻게 왔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앞으로 잘 해봅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는 모이는 교회입니까? 흩어지는 교회입니까? 모이는 교회도 우리는 아니고 흩어지는 교회에도 우리 너무 부족한 것 같아. 일주일 하루 우리는 모여서 딱 우리는 1시간 반 예배 드리고 밥 먹고 갑니다. 물론 목장 모임 하지. 다른 교회들 모이는 거 봤어요? 새벽부터 밤 10시까지예요. 교회 모임. 그럼 우리가 모이는 거 그렇다 치더라도 그러면 흩어지는 건 우리가 잘하느냐? 과연 하나마을 교회 성도들 흩어져서 정말 다니엘이 그렇게 직장 생활을 했던 것처럼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다니엘은 고급 공무원으로서 직장 생활을 했지만은 그는 늘 바벨론 왕의 명령에 순종하는 정치인이고 또 정부 이 요직에 앉아 있는 사람이고 또 수많은 사람들과 나라를 운영하기 위한 이 국무회의나 이런 거 얼마나 많았겠어요. 다니엘이 최고의 총리였으니까. 그럼에도 다니엘 마음의 가장 중심에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있었고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나라가 나의 이 사역을 통하여 이 땅에 이루어지고 또 이스라엘이 마침내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라는 이런 큰 소망을 항상 가지고 살았고 겉으로 볼 때는 최고의 공무원으로 살았지만 그 마음의 중심에는 항상 하나님 나라가 불타오르고 있었죠. 그래서 큰 우상을 만들어 놓고 절해라, 다른 데다 절하지 마라 했을 때도 다니엘은 그동안 쌓아왔던 자기의 모든 공든탑 다 무너지고 목숨까지 잃는 이러한 한이 있더라도 나는 주님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하고 하루에 3번 기도하던 대로 저 예루살렘을 향하여 난 동쪽 창문을 열고 하나님께 기도했죠. 우리는 알 수 있죠. 굉장히 세상 말로 성공적인 직장생활을 했지만 그는 그 직장생활을 언제든지 때려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한에서 직장생활을 한 거죠. 여러분, 우리가 흩어져서 가정에서 우리 아이들을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키우는데 기도하고 어떻게 우리 아이들을 가르칠까? 어떻게 하면 이 나그네로 왔다가 가는 이 짧은 삶이 우리 아이들에게 헛된 삶이 아니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흔적을 남기는 인생을 우리 아이들이 되게 할 수 있을까 하면서 고민하고 기도하고 말씀과 기독교 세계관을 가르치고 이런 것에 엄마가 막 머리를 써고 아빠가 이런 것 때문에 막 사실 골머리를 앓아야 되고 근데 그런 것보다는 잘 먹고 잘 살고 교육 잘해서 이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안정된 삶을 살까? 그럴 가능성이 많이 있잖아요.
아버지들도 직장 생활하면서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젊을 때 좀 더 돈을 모으고 전성기 때 좀 더 돈을 모아서 이제 은퇴하고 좀 안정된 삶을 살까? 여러분, 우리 돈 버는 거 쉬운 거 아니잖아요. 물론 저는 안 벌어봐서 잘 모르지만은 우리 최정원 집사님 잘 아시겠죠. 돈 버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럼 여기에 모든 걸 쏟아부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무슨 하나님 나라를 생각합니까? 제가 볼 때는 참 어렵겠다. 의식주 당연히 필요하고 또 우리가 어느 정도 기본적인 어떤 문화생활 하는 거 필요하겠지만은 근데 그것을 우리가 우리 마음에 가장 중요한 걸로 두면 안 된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이 직장에 이룰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직장에서 갖는 모든 인간관계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보여줄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것일까? 내가 고객들을 어떻게 만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것일까? 끊임없는 고민이에요. 사실 답이 어렵거든요. 그래서 끊임없는 고민이에요. 팀 켈러의 일과 영성 이런 책도 좀 사서 읽어보고 스터디도 하고 기독교 세계관 관련된 책들도 좀 연구해서 어떻게 하면 요셉처럼 다니엘처럼 세상 한복판에서도 그렇게 일을 잘하면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섬길 수 있을까? 연구하는 거죠. 우리가 흩어져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회에서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나가는 것이 코로나19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 우리는 진작부터 그런 생각하고 있었지만 이제 이걸 좀 본격적으로 해야 되겠다. 한국교회가 또 이런 부분에서 완전히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한국교회 여러분 코로나 끝났다가 다시 예배드리고 모여서 예배드리고 매일 주일 성소 얘기하고 매일 교회 봉사 얘기하고 6배로 강조해야 될 흩어져서 삶에서 선교사로 사는 것에 대해서는 거의 말하지. 그러면 우리가 더 큰 어떤 하나님의 징계나 또 채찍이 기다리고 있을지 몰라요. 우리 빨리 정신 차리고 교회의 본질, 성도의 본질을 회복하고 해야 되지 않을까. 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주님이 우리 아버지잖아요. 이거 잊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아버지, 내 삶을 돌보십니다.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내 일생을 책임져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 관심은 세상에서 안전하게 사는 것에 관심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미 다 약속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나라를, 이 시대의 표적을 우리가 어떻게 잘 이해하고 우리가 헌신할 수 있을까 하는 거, 이것이 우리의 관심이 됩니다. 주님이 정말 이 교회 문을 닫으셨다가 이제 또 열게 하시는데 우리 옛날로 돌아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정말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흩어진 교회, 흩어진 선교사의 삶 살아갈 수 있게.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러한 제목들을 놓고요.